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는 어둠과 누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어둠과 누림의 신앙.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는 어둠과 누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어둠과 누림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어둠과 누림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6월절은요 어둠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와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은 출애굽 사건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어둠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은혜는 일생을 통해서 한 번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 은혜가 온전하고도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반복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절기는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매년 정월 14일 저녁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저녁 시간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의 감동과 은혜는 하루의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의 은혜와 감동은 다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계속이 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무교절은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에 의도적으로 맞추어서 7일 동안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절기라는 말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신앙 원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즉 1월이라는 말입니다.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이 됩니다. 6월은 패스오버, 뛰어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을 다 치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패스오버 했습니다. 6월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 장자의 생명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동시에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와 또 생명의 안전조차도 보장을 받지 못했던 바로의 박해로부터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6월절이 시작이 되는 정월 14일 저녁 식사를 6월절을 대표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당연히 6월절의 저녁 식사의 메뉴로 등장하고 식탁에 올라가는 6월절 어린 양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6월절은 무교절과 구분이 없이 지켜지게 됩니다. 원래는 유교절과 무교절은 따로따로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저녁 식사로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이 떡을 일주일 동안 식사의 주 메뉴로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로 통합이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모두 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로 지켜진 절기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동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6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을 봅니다. 우리가 잠복구절로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과 유월절을 같은 개념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은요, 사실은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저녁의 시간이 되자 전리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 유월절 저녁 식사는 당연히 양고기가 주 메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최후의 만찬은 양고기가 아니었고 무교병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무교병과 포도주는 유월절 음식이 아니라 무교절에 먹는 무교절 식사의 주 메뉴였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신학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이 없이 통합이 되어서 지켜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절기가 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무교병과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 즉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의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의 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 고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시에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교병으로 자기의 몸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으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졌던 최후의 만찬의 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을 각각 다른 요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은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으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의 날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날은 같은 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이틀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사용하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루의 개념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지기 이전까지니까 같은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과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사건은 같은 날 유월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다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절기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유월절과 무교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유월절은 구원을 얻은 어둠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절기요, 또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가는 누림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은혜이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충만하게 누려라 하는 뜻으로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누림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세상의 멸망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종살이와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예표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두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드러나야 당연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은 방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 중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방주 안에만 있으면 구원하심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징계와 형벌과 심판과 멸망과 저주로부터 온전하고도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기도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 자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인 신앙의 공동체이지, 교회 그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기관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틀리는 말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와 상징으로 계시가 되고 나타나고 있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무조건 항복을 시키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에 있는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을 다 멸하실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는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명하여서 방주를 미리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그 홍수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구속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를 만든 노아는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할까요? 방주를 만든 노아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일이요, 또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함으로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의지하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방주의 문이 닫히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7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다시 참고구절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타이밍은요, 홍수가 내리기 일주일 이전이었습니다. 홍수가 내린 후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수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 일주일 전에 그들은 이미 방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무엇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느냐?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홍수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했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무서워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두렵고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작품이시며 또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살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일은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치시기 이전에 행했던 일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겠다고 바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에게 죽음의 징조가 전혀 없었던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미리 바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의 장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베푸시는 일이시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얻을 수가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할 때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납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의사를 내게 다진하실 때,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는 나의 의사표시, 나의 수납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교절을 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주제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 동일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어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의 은혜와 감동을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의 숫자에 맞추어서 7일 동안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신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하루를 충분하고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감동과 은혜와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안에 있어야 하고 인생과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누림의 감동과 누림의 은혜가 무뎌지거나 희미해져 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죽고 목사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부부가요, 그 결혼의 감동과 행복이 며칠을 가지 못하고 무뎌지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부부의 관계만 유지해가는 삶으로 맥이 풀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은 구원의 은혜와 감동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누림의 신앙, 누림의 은혜, 누림의 축복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 하나님의 누림의 은혜와 누림의 복은 하루의 신앙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루의 신앙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후에 드릴 것임을 그렇습니다.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무교절에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무교절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을 함께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이 가능한 것이지, 뭐 돈으로 없고 우리의 공로로 없고 또 우리의 의로 없고 우리의 인격으로 없고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과 그 사랑의 뜻을 가지고 내게 공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내가 받겠다고 하는 의사표신 믿음 하나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누림의 은혜는요, 하루의 믿음으로 수납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누릴 수 있는 하루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은 하루의 신앙으로 수납을 해서 얻고 누리게 됩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믿음으로 수납을 하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믿음으로 수납을 하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믿음으로 수납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오늘의 믿음이 무뎌지면 오늘의 누림의 은혜도 함께 무뎌지고 맙니다. 오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내일의 믿음이 무뎌지면 내일의 누림의 은혜도 함께 무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만났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들을 만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루의 신앙이 기초이고 하루의 신앙이 기본입니다. 하루를 최선의 믿음으로 살고 그 최선을 다한 하루의 신앙으로 다시 한 주간을 살고 그 최선을 다한 그 하루의 신앙으로 다시 한 달을 살고 또 그 최선을 다한 그 하루의 신앙으로 다시 한 해를 살고 그 최선을 다한 그 하루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누림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누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축복의 누림은 하루의 신앙으로, 하루의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루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고 한 주간을 누리고 한 달을 누리고 한 해를 누리고 평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의 두 번째 법칙은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삶 속에서 누리는 누림의 축복의 첫 번째는 하루의 신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주일의 예배에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다시 25절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무교절의 첫날과 그리고 무교절의 마지막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의 공예배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충만하게 충전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충전의 효과.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둠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효력과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이 무뎌지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특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일 예배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이 느낌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설렘과 기대감으로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되면 점점 주일이 부담스러워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씩 부담으로 느껴질 때 그 신앙은 병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공예배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재충전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전이 되어야 한 주간의 삶을 누림의 은혜 속에서 이 험한 인생을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둠과 누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어둠과 누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어둠과 누림의 복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둠과 누림의 이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